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좀 예전에는 꽤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영화 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 죄송합니다.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이렇게 참 조금씩 이제 힘들어가는 떼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본 영화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 본 영화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영화 들어보셨어요? 쇼생크 탈출이에요. 발음하기 됩니다. 쇼생크 탈출. 예.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 주인공, 남자 주인공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케빈 로빈스. 아,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알고 봤더니 벌써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세월이 본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95년도면 이게 언제입니까? 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혹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어떤 은행 회계 담당자인가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은행 쪽에 회계 업무를 잘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는데 그 아내가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엮여가지고 자기가 살인범,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요. 물론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어쨌든 모르죠. 부정한 해도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일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아내 살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재밌게도 이게 1900년대 뭐 초중반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분위기가 좀 그렇고요. 감옥 성장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딱 이 전형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전형적인 장로교 크리스찬 이런 느낌이 팍 나는, 이렇게 안경 쓰고 그런하고 양을 딱. 그리고 재밌게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그 감옥 교도소장실 벽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몇 절인지 까먹었어요. 성경 말씀이 붙어 있는 장면이 딱 잡히는데 거기에 뭐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할 때 비슷한 구절, 영어 구절이 거기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말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교도소장이 그렇게 근엄하고 열심인 것 같아 보이시는 분인데 사실은 뒤로는 세금 포탈을 하고 이런 사람, 감옥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감옥으로부터 돈 공금도 횡령하고 세금 포탈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주인공, 이 팀 로빈스가 원래 은행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낌새를 채고 그 감옥 소장에 그 세금 횡령이나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가 이렇게 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래서 그 소장의 환심을 사요. 소장의 환심을 사가지고는 일단 처음에 지옥 같은 교도소 생활을 조금 편안한 생활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참 놀라웠던 거는 이 양반이 교도소 생활을요 참 밝게 합니다. 밝게.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또 유명한, 주인공 또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유명한 흑인 배우, 또 이분도 기억. 예, 감사합니다. 모건 프리먼. 유명한 흑인 배우가 또 상대역으로 또 나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참 대조돼요. 이 모건 프리먼은 참 이렇게 오랜 교도소 생활에 지치고 낙심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밝아요. 되게 밝은데 이 영화를 잘 보시면 밝은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소망,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교도소를 탈출할 계획이에요. 차근차근 어떻게 해서 온갖 계획을 다 짜놨어요. 조금씩 자기 방벽을 통해서 교도소를 뚫어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고 뭐 어떻게 소장이랑 어떤 관계를 하고 그렇게 그 탈출할 계획, 그리고 탈출을 해서 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해서 자기가 누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손을 다 봐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밝을 뿐 아니라 또 뭐냐면 이 교도소의 장기수 중에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젊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어느 날 정부에서 이제 가석방 해주겠다고 아직 형기가 묵인지 그래서 아직 남았는데 너 오래 살았고 여기서 성실하게 잘했으니까 내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안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막 미친듯이 찾다가 교도소 안에서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던 폭력 사고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석방 취소도 안 하고 남을 가고 이러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교도소라는 환경에 그 죄악된 환경에 매몰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가는 게 두려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두려운 그 사람이 있어요. 되게 대조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나갈 수만 가운데 교도소 안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주인공,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요. 또 한 명은 대조적인 모건 프리모는 그런 사람은 그런 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듯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주인공의 그 소망의 즐거움을 참 좀 약간 기대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물론 영화의 마지막이 결국 이 팀 로빈스가 탈출하고 그래서 탈출해서 잘 살면서 이 사람한테 노건 프리먼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당신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어쨌든 이게 좋은 영화 1위에 그 당시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왜 좋은 영화일까? 그때는 뭐 좋은 영화긴 한데 잘 몰랐는데 갈수록 스토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성경적인 게 많아요. 너무 알고 봤더니 성경적이에요. 영화가 너무너무. 그 교도소가 죄악된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팀 로빈스는 범죄 어쨌든 그곳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된 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도소 생활에 젖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달라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도소에 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 수가 없지만 딱히 소망이 없어서 그냥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함, 자기의 안전 보장뿐 아니라 같은 동료 교도소들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막 움직여요. 도서관에 책도 갖고 오게 하고 막 이렇게 노역을 나가잖아요. 노역을 나갔는데 아주 무서운 뭐라고 그러나요? 감독관을 잘 보고 살아가지고 평소에 밝으니까 소망 가운데 사니까 밝고 잘 보고 살아가지고 탁 나갔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땡볕에서 끝나고 맥주 한 잔씩 몰래 먹을 수 있는 이런 일도 벌이고 그곳에서 이 주인공이 막 그러면서 살아요. 되게 상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인공이 정말 잘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 소망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도소 생활에 매몰되지도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주변에 관심도 못 가지고 자기 자절 이런 데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나갈 소망이 나갈 것이 눈앞에 그리고 나가면 여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삶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나갈 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갈 길을 준비하며 사는 삶 땅으로 계속 가잖아요. 밖에는 이미
이미 다 이 재정적인 거 다 준비해 놓고 자기는 뚫고 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밤마다 땅굴을 몰래 파면서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1m 파는 만큼 1m 더 소망에 가까워지니까.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도 이게 그냥 이거였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교도소장실에 항상 심판이 못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 메시지 먹히고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영화인데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이요 딱 그렇습니다. 너와 여러분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감옥이라고 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얼마 길어야 아무리 길어도 어른들 중에서는 50년?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면 떠나갈 곳이 이곳입니다. 더 빨리 떠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세계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즐겁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도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제가 언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그 이단 있잖아요. 그 구원파 관련 이단이 왜 이단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원을 무슨 도교나 불교에서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다 이루는 것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며칠, 몇시, 언제, 어떤 성경 말씀들든지 어쨌든 무슨 일로 자기가 확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딱 변화돼서 그 전과 후가 확 갈리면서 그 후에는 손댈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 들어가요. 깨달음을 구원. 그래 구원파라고 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성령 충만해진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순간도 확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거는 이제 출발한 겁니다. 준비 딱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출발선에 들어섰고 경기장에 들어섰고 사실은 그 순간부터 구원 맞습니다. 거기서 뒤돌아 도망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 안에 가고 있으면 구원 얻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까지 다 달린 다음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달려가.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안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앞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를 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먼저 복종, 항상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두렵다 떨다는 같은 건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약간 상반되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이번 금요기도 때 나왔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번역으로 둘 다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하고 근심하는 마음,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두려움을 말해요. 그런 마음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정말 이 단어 발음하고 싶지 않은 발음이 있어서 fear라고 F-E-A-R fear, 그야말로 공포. 헬라어로는 포보스 이런 단어를 써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여러분 혹시 포비아라는 단어 아세요? 포비아, 공포증. 무슨 포비아를 쓰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도 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도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두려워하라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죄라고 이만큼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존재로서 그 앞에 항상 자신의 죄악을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겨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간신히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는 구원 얻었는데 그렇게 구원 얻은 자가 범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금요일 때 안 오신 분이 많으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돈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학교 안 되고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악한 말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악한 행동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집사님은 남편 사업이 나무에게 가장 두렵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가장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구원을 즐겁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겁게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항상 그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기나 내 안에 있는 죄들, 욕망들,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만들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중에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불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일을 좀 어렵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몇 가지만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또 1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누굴 가리킬 것 같습니까? 우리? 바로 내 안에서라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적용해보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뭘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심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게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소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방향으로 누가 밀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누가 밀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힘들고 어려워서 해도 누가 막 억지로 채찍질 안 해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진정한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을 때에 우리 안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주의하실 한 가지는 뭐냐면 소원이 다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다 소원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소원도 있고 저런 소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으면 온갖 소원이 다 있는데 아니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소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만족하시고 흡족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걸 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보나마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 가자. 이건 뭔 일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돼. 이렇게 달려가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가 한 세트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은 너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세 가지. 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가 강권해서 끌어서 멱살을 잡거나 엉덩이를 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효도하는 거 좋은데 나한테 효도 안 한다고 자식이 엄마가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좋은데 효도를 하긴 하는데 효도 안 한다고 아빠한테 되게 처맞아가지고 엄마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난 기뻐.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그 애가 정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기뻐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 효를 받는 어머니에게도 더 큰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가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쁠 수 있도록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나는 기쁜데, 나는 그 일이 기쁜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변에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원망과 시기 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기분 나빠요. 원망과 시기가 생겨요. 깡그리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깡그리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원망과 시기 없이 하라는 뜻은 일단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망이나 시비가 있다는 것, 여기서 원망에 해당하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고 투덜거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 자체가 의미나 보람이 없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생기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가? 그 마음에 동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저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싫어. 그렇게 열심히 무조건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주변에. 그건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악은 없는 걸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뜻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위가 차이가 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직분자세 하는 사람이고 나는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이 있다면 뭡니까? 아무 말 못하니까 원망과 시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저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말을 못해요,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 문화권에서. 옛날 교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소원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았을까? 어디서 잘못했을까?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마음의 소원이 막 생겨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원망과 시기가 있는 사람하고 중간에 타협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타협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딱 한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딱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인 줄 믿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지점이에요. 나는 막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 그래서 달려가고 싶어. 근데 이쪽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행히 내가 힘이 없는 쪽이면 괜찮은데 힘이 있는 쪽에서 막 원망과 시기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끼어든 죄악은 없는가? 여기에 끼어든 내 욕심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 그렇게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성장과 성숙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 삶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기쁨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의 소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자발성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각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할 때 저는 그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0년 동안 적으셔서 아시죠? 오래 보신 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쁨의 교회